에스겔서 통독 말씀 볼 텐데요. 이 통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제가 좀 광고를 드릴 텐데요. 사실 아침 기도회를 하면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은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늘 편하게 저한테 문자 주시고 하면 그 시간에 기도할 것 같아요.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제게 좀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함께 아침에 제가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그 에스겔서 안에서 단 2번 사용되어서 이제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불립니다. 하지만 이제 93회에 걸쳐서 인자라는 호칭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대신 부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사람의 아들 예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때 에스겔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인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비교할 때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에스겔이 이 계시를 받은 시점은 에스겔 자신에게 있어서 그 멘탈이 붕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거든요. 대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5년 전이고요. 또 이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서 에스겔은 마차를 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네, 1장을 보면 조명이 번쩍번쩍하고요. 그리고 구름이 깔리고 그리고 신비한 네 생물과 막 마차가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광경이죠. 근데 1장 마지막 절에 아마도 이 모든 광경에 정신을 못 차리던 에스겔이 드디어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엎드려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모든 광경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선 에스겔은 지금 이 시점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면 제사장이 되는 30살의 나이가 된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근데 그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 하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지성소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을 자신이 지금 그발 강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사실 크게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성전 신앙, 그것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큰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그들은 뭐냐면,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 없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있다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바벨론으로 잡혀온 유다인들 안에서도 여전히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전 신앙을 기반으로 결코 우리 다시 곧 있으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그런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제 바벨론을 통한 그 심판을 너희들 그대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류들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부류는 포로로 끌려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인 침체를 맞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금 떠나서 왔는데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낙심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멀어만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에 압도당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신학을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인자 곧 약하디약한 에스겔을 얼마나 강하게 했을까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을까요? 그리고 에스겔의 메시지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그 에스겔이라는 이름처럼 그 백성을 강하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까요? 어떤 메시지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만들까 했을 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백성은 한없이 강해집니다. 에스겔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이 포로가 된 그곳에 함께 끌려와 계십니다. 제가 끌려와 계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그 부분을 볼게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에스겔의 이제 메시지 전체를 들을 준비가 여러분 됐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까? 그 메시지가 궁금해지죠. 우리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1장부터 33장까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드는 메시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한번 보게요.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과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이 1장부터 33장까지의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근데 이런 반복을 볼 때 여러분이 아마도 에스겔서 읽다 보면 이제 앞으로 33장까지 통독할 때 좀 약간 질리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이다. 도대체 이게 반복하나 싶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집요하다, 정말 끈질기게 정말 죄를 심판한다, 이런 생각 너무 부정적으로 갖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헛된 희망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에스겔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임박한 심판을 선포함으로 헛된 희망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로 14절 한번 보시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1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곳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무섭죠?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강하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세요. 어떻게 이게 강하게 만든단 말이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2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가 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서 자신들이 여기에 와 있다.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네,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은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나를 쫓아냈다. 내가 너희를 쫓아낸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쫓아냈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았다고. 23절은 하나님이 아니 내가 나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나를 쫓아냈다, 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 자기 중심적 관점에 눈이 멀어버린 그들의 백성을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미워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중간중간보다 나오는 에스겔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이 구절과 이 변형된 형태가 에스겔서에 65회 정도 나옵니다. 제발 나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을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너무 정말 큰 소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다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눈뜬 봉사이고 정말 귀가 열려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낍니다.
내 계산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나를 이렇게 대하실 거야. 많은 이들이 고난이 닥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가 된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되면, 그리고 어떤 관계가 가시처럼 계속 나를 찌르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에스겔은 5년 동안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난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느낌, 내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세월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를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 모두를 돌아보면, 그런 나를 변화시켰던 경험, 은혜를 받고 돌이켰던 그 경험은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완전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가 아니에요. 그발 강가,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회복된 경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알았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도리어 내가 하나님 버렸네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네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네요 라고 돌이키면서 회개했던 거, 그게 회개이거든요. 그게 진짜 회개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쩌면 정말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이 막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포로처럼 나를 대신해서 끌려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셨음을 볼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돼요. 다시 일어서요. 그것이 내 안에 깨진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연약해 있던 나를 다시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심지어 음부에 우리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차, 좋은 집, 내 수중에 현금이 한 100만 원 있을 때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담대히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와 우리 가정, 온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